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을 제일 많이 언급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돌을 닦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삶입니다.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의 행함,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지만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인간이 모든 가지고 있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 전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에 다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살아간다는 모든 삶은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 보니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관계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죠. 부부는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관계나 세상에서 관계에서도 그 근본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걸 잘 못 지키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는 것이 세워줘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간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영향력 끼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 근간으로 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영향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이나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 온 법칙이나 철학이나 이걸 근간으로 믿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의 이 약속의 관계로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철학을, 사조를, 과학을, 그걸 근거로 심리학을, 그런 어떤 사회학을 이런 걸 믿고 그걸 근간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삶은 하나님과 약속된 근거적인 삶은 인류의 근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이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사람의 합당한 삶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회학, 철학, 과학,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경험을 믿고 살아가고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여론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건 그건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게 선포하며 우리 성도된 삶,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적이지 않는 삶이 과학적인 삶이에요. 과학적인 삶. 과학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고 과학이라고 하는 인식은 철학은 자기 인간의 주장을 인식해 갖고 그걸 맞다고 믿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이 부딪히지만 여러분
과학은요, 실제로 내가 경험해서 증거가 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과학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과학자도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믿지 않아요. 그게 모순인 겁니다. 사람이 경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했지요. 칭의의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성화의 구원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어서 거듭났기에 어쩌면 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자주 나눕니다. 성화의 삶, 성화의 거듭남, 그것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 죄를 고백하여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데, 믿음의 삶은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시며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이야기하시고, 또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아브라함을 소개하며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씀해 주시며,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이었습니까? 지난주일 본문의 말씀이었던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만 했지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만 하셨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니 여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셔야 그걸 갖고 내가 나아가겠다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정해진 확신이라는 건, 그걸 알고 가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떠나는 것,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걸 포기하는 것이라 했죠.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족장 시대에 그걸 떠난다는 건 자기 생명을 놓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명령해 놓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어제 지난 주일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명령한 것 때문에 사랑하라고 했기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에 나의 삶을 포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둘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9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9절 역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데리고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건 결코 안정적인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평과 고난을 어쩌면 하나님의 삶으로 당연히 여기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불편의 삶, 하나님 내가 이걸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게 더 복이 되어 제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장막에 거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는다라는 삶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자, 그 무엇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또 원하고 계시는 믿음의 삶인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11절 말씀 통하여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며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상의 부부는 하나입니다. 믿으시죠? 부부는 하나예요. 특히 성경상의 부부는 하나예요. 한 몸을 이룬다고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태초의 부부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지키기가 참 힘들지요. 힘들지만 할 수가 있는 거고 지켜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입니다. 어제도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 예언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배웠대요. 저는 아내가 우선이다.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아내가 우선이다. 자기도 그렇게 배웠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부부가 먼저여야 돼요. 자기 배우자가. 왜요? 하나기 때문에. 피로 묶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부부는 같아야 돼요. 동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가 항상 남편이 우선이고 아내가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언제 안정감을 느끼느냐. 부모가 자식이 나를 우선으로 해줄 때는 안정감을 못 느껴요. 자식은 볼 때요, 아빠가 엄마를 위하고 엄마가 아빠를 위할 때 자식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오늘 또 동일한 원리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도 이야기하잖아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이 사라의 믿음도 어떠했는지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자기가 나이가 많았어요. 단산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과 인식과 관계가 있다라니까요. 잘못 인식하고 잘못 알면 그게 문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다, 알았다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이 창세기 18장 통하여서 사라, 하나님이 네가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웃었다라는, 너가 웃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근거하면 믿음의 웃음이었어요. 비꼬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웃었다 해갖고 하나님이 너가 웃었느니라 라고 할 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유머를 느껴요.
야, 너가 웃었지. 너가 좋아서 웃었지. 비꼬는 웃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느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사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비웃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았지만 단산됐지만 하나님이 낳겠다 하니 너무 기뻐서 웃었던 믿음의 웃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도 기쁘니까 너가 웃었느니라.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저주하신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것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믿음으로 분명히 설명하고 있기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장애, 믿음의 조상인 이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11절에 이야기한 이 믿음은 과연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살아간 이 삶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에 충분한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 사라의 이 귀한 믿음,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아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삶일까요? 저희가 살아갈 때는요, 내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기적은 천지창조다. 천지창조다. 그리고 또 가장 근본적인 기적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하나님이 생명 주심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달린 일이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90살이 되어서 남편은 100살이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단산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사라의 믿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어라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은 무엇이었기에요?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 역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90살 100살이 되어도 아이를 못 낳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이미 그때 약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조상,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부르실 때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100살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럼 도대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요?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도저히 상상되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씀을 믿었기에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삶, 그 삶을 성경 말씀 통해서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비록 100살이 되도록 아직까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희의 삶에 힘이 생겨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능력의 삶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불신자의 삶과 다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세상적인 삶과 다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의 방법, 세상의 여론들, 세상의 주관들, 과학들 절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네 번째 될 텐데요. 과연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 저희 오늘 함께 봉독한 17절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2장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로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야기했는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잖아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내가 복 주시겠다 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줬는데 그것도 100세까지 아들을 못 낳았고 후처를 통해 갖고 이스마엘까지 낳았고 그런 삶 가운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창세기 21장에 돌아가면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을 만나갖고 자기의 어떤 합리화하며 설득한 계약의 과정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스마엘을 또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내쫓는 사건도 발생하고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신 시각으로는 야, 요놈 한번 믿음 내가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이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요놈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그러면 왜 그랬냐? 성경에서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시험 받을 때에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22장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테스트해서 통과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명령하니까요. 야, 차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 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일어나서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명령한 산으로 지체 없이 바로 다음 날 출발했고 충분히 3일 동안에 마음이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를 금방 파악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걸 행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9절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진짜 바치라는. 믿음은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순진하고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갔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이고 다시 살리실 거라고 이렇게 믿었대요. 하나님은 죽이는 것조차도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셨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도저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들을 바치라니요 말이 됩니까?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서 또 이삭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드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는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A인데 하나님이 이걸 반대하는 모순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A라는 약속, 하나님이 번창케 해주시기라는 약속, 그래서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린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힘든 믿음이지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수준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수준까지 요구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이 약속대로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내가 말도 안 되는 환경, 우리가 이런 환경이 넘쳐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비록 내 환경으로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 제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환경이 비록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 때 그때의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비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그런 시험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신 것처럼 어쩌면 그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삶을 그대로, 말도 안 되지만 그대로 행하는 삶, 받아들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역사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길이라면 내가 지금 그 길에 있는 것,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길이라면 그 길대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삶은요, 외방에 있는 것 같고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인데요, 내가 지금 어떻게인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인지 몰라도 그 방법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도 꿋꿋이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디 갈지 몰라도, 어떻게인지 몰라도.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삶,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안 오늘 나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자를 드리는 아브라함처럼요, 왜인지 몰라도
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인지, 어떻게인지, 왜인지 몰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약속만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믿음의 삶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고 진정한 교회된 성도의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